창세기 9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6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장에서는 전 지구적 대홍수로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직후 노아가 올려드린 정결한 짐승의 화목제물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결심하신 것이 있습니다.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땅이 있을 동안에는 다시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말입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 때까지는 심판이 유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제물의 향기를 받으신 것 때문에 전면적 심판을 유보하셨으므로 그 정결한 제물이 무엇일까요? 그 정결한 제물의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면적 심판을 유보할 만큼 향기로운 제물이란 바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혈의 향기를 받으시고 전면적 심판을 유보하셨으므로 인간에게 축복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그 축복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의 축복이죠. 1,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렇게 축복을 회복하시는데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동물계가 인류를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창조 시에도 인간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죠. 그때는 사랑과 섬김의 다스림이었다면 이번에는 힘과 위협으로서 다스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의 죄로 인해 삼라만상이 인간에게 저항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동물계의 저항에 대하여 인간을 보호하시면서 강압적인 권세를 갖게 하시는 데에는 이제 육식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 나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홍수 전에는 육식이 허락된 적이 없었는데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동물 간에도 육식이 없었습니다. 홍수 후에 육식이 허락된 것은 지구상의 식물이 멸절된 사정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하여 모든 동물계에 피비린내 나는 대결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었죠. 이사야 11장 6에서 9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하실 텐데요. 예수님의 부활로서 몸의 부활이 증명되었는데 부활체가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 역시 부활체에 합당한 생태계일 것은 당연합니다. 죄가 영원히 해결되는 그때에는 죄로 인해 나타났던 모든 굴절이 바로 되어 평화의 질서가 영원히 잡힐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육식을 허락하는 터라 하나님은 생명의 존엄성을 각인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비록 육식을 하긴 하지만 살생에 대해 자기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짐승 죽이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자세에서 인간 생명도 존귀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는 곧 생명이다라는 선언으로서 사람의 죄에 대하여 정결한 자의 피로서 대가를 치르는 대속의 법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5, 6절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의 책임은 철저히 죽음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반영한 율법이 훗날 구체적으로 세워집니다. 출애굽기 21장 28, 29절에는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고기는 먹지 말라 하셨고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소임자가 단속하지 않은 것이면 소임자도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철저히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법은 마침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대속의 법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다 이해할 수 없고 표현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자기 아들의 생명을 걸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걸고 따르는 것 외에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창조적에 주신 복을 다시 선언하십니다.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땅에 가득하도록 우리의 번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값주어서 영생을 받은 우리들이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릅시다. 죄는 죽음처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인 복음을 뿌려서 영생을 얻도록 전도하며 영원히 번성하는 복된 길로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생명을 핏째 먹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그렇게 명하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핏째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먹이고 계시니,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먹이고 계시니, 그 예수님의 보혈,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의 종으로 살고 이 생명을 얻은 것을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생명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